오늘은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타락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경고를 하셨는지 하는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경고 가운데 특별히 내 당대에는 내가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아들 대에 이르러서 빼앗겠다. 그러나 다 빼앗지는 않고 그 유다 지파와 한 지파를 너에게 더 주어서 내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도 우리는 또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솔로몬이 타락한 원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는 많은 재물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은을 돌같이 여겼어요. 은이 굉장히 그 시대에는 귀한 건데 그걸 돌같이 여겼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왜? 은보다 더 뛰어난 금이 무지개수로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타락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내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받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쩌면 한결같이 이렇게 다 타락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상은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 그런 것들이 그냥 머리에는 깨달아지지만 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은 이렇게 물질로 인해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돌았을 때, 그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풍성해져야죠. 또 평안하게 살아야죠. 남들보다 더 풍성해야 또 복음을 또 힘있게 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물질로 인해서 내가 시험을 받거나 아니면 물질로 인해서 내가 나태해지거나 물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그림자라도 생기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것은 그가 물질만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지혜도 출중하고 온 나라에서 솔로몬을 만나려고 각종 귀한 보석들, 재물들 가지고 와야만 했잖아요.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꼭대기에 있었어요. 꼭대기. 근데 사람이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꼭대기에서 넘어지면 그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밑바닥에서 넘어지면 차라리 좀 덜한데. 근데요,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 것은 이 마귀의 몫이에요. 마귀가 그 꼭대기에 앉은 사람 어떻게 흔드느냐 하면 그 허영심을 흔들어요. 그 허영심을 이렇게 붙잡고 흔들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 허영심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왼쪽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허영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한자 풀이하면 그냥 허황된 그런 꿈이라는 거예요. 허황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꼭대기에 있긴 있지만 사실은 그거 얼마 가지 못해요. 인생이 길어야 뭐 70, 80인데 내가 그냥 꼭대기에 있어 봐야 기껏해야 70, 80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사람은 꼭대기에 있고 꼭대기에 앉았던 사람은 다 그걸 잊지 못해요. 인기 연예인들이 불안한 가운데 살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생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꼭대기에 앉아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거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언제 그게 이렇게 뒤집힐지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바로 그런 걸 붙들고 흔든단 말이에요. 꼭대기에 있으면서도 그렇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떨어질까 저 밑바닥을 바라보면서 내가 혹이라도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사람은 다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꼭대기에서 불안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다가 한순간에 야수로 변해가지고 7년 동안 짐승같이 살았던 세계를 지배했던 왕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이 허영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지혜는 우리 꼭대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셋째는 이 허영심과 더불어 사치가 그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돼. 그게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라고 착각해요. 사람들은 다 사치해요. 그래서 신발을 하나 신어도 몇백만 원짜리, 티를 하나 입어도 몇백만 원짜리, 막 그거 가지고 또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이상한 짓을 하고 오늘날 세대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치라고요. 사치. 근데 사람은 가진 사람일수록 이렇게 사치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치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내가 더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도 꼭대기에 올라가고 허영하고 사치하는 일에 거침없이 솔로몬이 자기를 치장하고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패역한 짓을 한 게 뭐냐 하면 첩이 300명이에요. 그리고 후궁이
700명이라 그랬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자기의 본 아내 외에 이방 여인들로 이런 숫자를 채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솔로몬이 이걸 지키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인간의 정욕을 그는 다스리지 못했어요. 인간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일부 다처제의 여러 가지 원인이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족장시대에도 창세기에도 그렇잖아요. 야곱에게도 아내가 넷이 있고, 그러니까 족장시대에도 그렇고 사사시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열왕기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일부 다처제에 대한 이 풍습과 이런 폐괴함은 계속됐어요. 계속됐어요.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죠?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처제 아예 내놓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녀에 대한 욕구 때문에 이렇게 일부 다처를 하는 경우가, 야곱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욕정, 노아 홍수 이전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뭐 다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다 홍수로 인해서 죽기 전부터 타락한 인류가 이 욕정을 마음대로 채우기 위해서 생겨난 풍습이 바로 일부 다처제라는 거예요. 또 그것만 있어요? 남자끼리 막 그런 정욕을, 롯이 그런 끔찍한 일을 아예 그냥 내놓고 자기 딸 줘도 그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삐뚤어진 이 성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부 다처제를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 거예요.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솔로몬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과 이런 화친한 동맹을 이루며 살았는데 그 동맹의 그 조건으로 애굽 왕이 자기 딸을 보내면서 아예 솔로몬에게 필요한 그런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바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라들과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서 그 여자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외교적인 정책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유목민과 농경을 주 생계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노동력이에요. 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 다처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땅에도 이렇게 파고들고 그걸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그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편애하게 돼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그런 풍습을 그렇게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자에게 특별한 그런 권리를 주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도 신명기 2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주변에 너무 좋아서 타락한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너무 높아서 그리고 그 허영과 사치를 그냥 버젓하게 그렇게 보여주면서 살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이 솔로몬 궁에서 거기서 자기 신을 모시는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쩐 대세에 밀려서 그냥 허용해 놓은 대로 그냥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이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솔로몬도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정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경고하시잖아. 내가 너에게서 이 왕국을 빼앗아 그 신하에게 주겠다. 그래서 남북 갈라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그 뒤집혀요. 계속 왕조가 뒤집혀요. 다윗의 혈통을 이은 이 남유다는 그 혈통을 지켜가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이렇게 뒤집히고 그러는 역사를 써내려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너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 명령과 규례를 따라라. 그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지키라 그러면 어려운데 하늘의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계시하시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졌어요? 아니라고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죄를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그 화려하고 그 아름다운 그 성전이 또 그 왕궁이 다 부셔지고 마는 그런 역사를 써내려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 그래도 하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경고하고 책망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내 당대에는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빼앗지 않겠다. 내 아들 대에 가서 그렇게 이 나라를 내가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다 빼앗지는 않고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과 그리고 베냐민 2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런 언약을 끝까지 이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 무너질 수도 있고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그때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돌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 내 동댕이 쳐질지라도 살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